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에 빛을 비추시어 복음 통일의 아침이 밝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며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棱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5편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은 예배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들이 노래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회중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통 찬양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고, 또 오늘 이 찬양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중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말 것.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카베드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무거움이죠.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크심, 위엄, 이것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도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가보드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무겁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을 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 비대하다라고 할 때 이 카베드, 무겁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압살롬의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길고 아름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머리를 묘사할 때도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무거움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점점 나에게로 오게 됩니다.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잘 되면 모든 찬양과 찬송을 내가 받고, 안 되면 모든 책임을 다 내가 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카베드입니다. 나의 무거움, 나의 영광을 취하려는 모든 것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가벼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금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찬양이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세상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2절에 그렇게 질문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때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3절에 보니까 은과 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것은 눈에 보여요. 화려합니다. 당장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대가가 바로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미혹되는 것,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미혹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실제로 저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짜요, 허상이요, 거짓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희가 우리를 비난하느냐? 실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일하지도 못하는 거짓 우상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는 보시고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탱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믿는 것을 닮아갑니다. 내가 믿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이 만약 은과 금, 저 우상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저들을 믿는다면 저 우상들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좀 가서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절부터 8절까지가 회중들의 찬양이었다면 9절부터는 제사장들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이 무거워지지 않고 우상의 미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두 번째로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어라. 1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18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주고받은 이 교독한 것처럼 사실 이 시편이 그런 찬양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이 응답하는 그런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이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저희가 이 중에 모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모르는 건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게 계속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노래하며 지켜내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현대사회의 문제를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원주의와 물질주의,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이렇게 네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현대사회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하셨지만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사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은과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다원주의와 물질주의가 되었습니다. 각자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윤리와 질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발명품이라고 하는 나. 여러분, 사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상들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쳤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그 제물을 바칩니다.
제가 2023년 상반기 베스트셀러를 분석한 글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이 가장 많이 팔렸을 것 같습니까? 2023년 상반기에는 불안한 경기로 투자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부를 거머쥘 수 있도록 돕는 자기개발서에 관심이 쏠렸다. 상반기 35%의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6개월 동안 이 나라의 가장 큰 관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책을 샀느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한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부를 거머쥘 수 있도록 돕는 책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책과 그런 노래들은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필요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저는 115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절,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윌리엄 위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노예 폐지 법령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이 시편 115편 1절이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정치를 할 때에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지.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한 줄기의 영광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때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며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의지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러 나아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부족한 것들 가운데 만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삶의 희망이 되는 말씀이 전파되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리넌,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1부부터 5부까지의 예배와 청년부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한